네, 할렐루야. 우리 금요부흥어게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더운 날씨 속에서도 평안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그죠? 이렇게 더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이렇게 더운 날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참 지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또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또 이런 더위도 또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주일날 우리들 마음을 지금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들 속에 참 어떤 선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참 선한 것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 마음을 달라고 참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주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찬양으로 고백할 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세례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나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는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다시 한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는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몸같이 선지자의 몸 우리들도 천국에 영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능의 왕 함께 다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선한 것 하나 없었던 참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참 주님 앞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주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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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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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나였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임하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 기억에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 하나 만물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진보하고 세상은 끝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주님의 오시고 나라를 하고 아버지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금요 부흥 어게인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온천하 열방에 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택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신의 사명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쉼없이 나아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서 한국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 그러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변하고 성장하고 보다 더 풍요로운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참 이 세상이 끊임없이 진보를 하며 놀라운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 듯하나 실상 끝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참 폭염 가운데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끝을 향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살아갈 이유가 있겠는지요. 주여, 천국 소망 가운데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세상을 백시는 생명 공동체로 정말 후회함 없이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놀랍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또 마음의 근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품고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또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에서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한 분 한 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금 정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7월 말과 8월 초 마당 또 우리가 휴가도 많고 이제 그런 때인데 그래도 우리 금요기도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또 우리 8월 말부터 우리가 연꽃회복 우리 특사를 하고요. 그리고 특사를 끝나고 바로 9월 첫째 주에 우리 임직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올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또 가을을 주님의 은혜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6장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한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우리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보응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배경을 한번 우리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제 국가의 재건, 특히 수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다루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많이 이제 잡혀가고 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짓밟히고 해파가 되었습니다. 그때 150년 전에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지금 150년 만에 다시 이제 재건을 이제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어느 제국도 이제 영원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 국제 정세에서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이 막 기세를 더 올리며 남유다를 정복하고 멸망을 시켰지만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바벨론도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했던 그 정책을 바꾸어서 유대인들 일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유화 정책을 이제 펼친 것이죠. 식민지 나라의 유화 정책을 이제 펼친 것인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첫 번째 행위는 제단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기사가 바로 이 에스라의 서적. 그 다음에 관심사는 이제 성전을 이제 딱 재건했으니까 이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이제 방위력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다가 거기서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입지점적인 그런 삶을 이루고 고위직에 오르고, 그래서 제국이 바뀌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제 중요한 지책을 맡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왕의 허락으로 영구 귀국은 아니고 너가 성벽을 쌓는 일에 한번 잘해봐라. 느헤미야가 또 간청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장은 이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벽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라.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그리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거의 성벽의 공사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러니까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의 모든 허물어진 틈을 다 메꾸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한 2m, 2.7m, 높이가 한 3m에 길이는 한 3, 4km에 달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이러한 성벽에 모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다 메우고 성벽 사이에 그 어떤 틈도 없이 다 메꾸어지. 그래서 성은 이제 거의 성벽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성문에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그 문짝 닫는 일만 남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허물어진 성벽의 모든 그 틈새를 남기지 않고 다 메꾸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벽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틈이 생겼어요. 그 틈 사이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가치관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옴으로써 그 틈새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남김없이 허물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 150년 동안 이 폐허로 남아있던 그 허물어진 성벽을, 그 성벽의 모든 그 틈들을 지금 남기지 않고 다 이게 메꾸어 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허물어진 성벽의 틈을 메꾸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 틈새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성벽을 우리가 세워나감, 즉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이 틈새를 만들지 않고 온전히 연합됨, 즉 온전히 메꿈, 연합됨이 십자가 복음의 바로 이 목표점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나 여러분,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틈새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되죠. 그 어떤 틈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틈새는 점점 벌어지고 그 틈새 사이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반드시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틈새 사이로 세상에 온갖 것들이 들어오고 사단의 온갖 공격들이 들어오고, 틈새가 생기면 우리가 깨어지게 되는 것들을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이제 깨어지게 돼요. 틈새가 생겨서 그 틈새 속으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감사의 마음이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감사가 깨어져서 이제 불평으로 막 바뀌게 돼요. 기쁨이 깨어져 버리고 원망으로, 분노로 변하고 또 미움으로, 또 우울증으로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틈새가 벌어져서 그 틈새 사이로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다 이제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듯이. 자, 그러면 여러분, 틈새로 들어오는 것이 뭘까요? 틈새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과 나의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본문의 이제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의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탁월한 느헤미야에 관한 리더십으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매우 이제 성공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성공은 보통 반대 세력을 만들어 놓기 마련이죠. 성공이 크면 클수록 반작용으로 반대도 큽니다. 만약 그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반대의 포악성도 더욱더 심한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 성벽 재건 역사를 마치려는 이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게셈이 어떻게 보면 최후 발악을 하듯이 그렇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먼저 첫째, 함정을 딱 파놓고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서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해하기 위해서죠. 그 역사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이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3절에 나는 지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이 큰 역사를 내가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하겠느냐. 나는 지금 아주 큰 역사를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가지 못하겠다. 어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완성하고 세우는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좀 너희들에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회신을 하게 돼요. 이에 대적자들은 4절을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이제 전가를 보내고 느헤미야 역시 동일한 답변으로 이제 회신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이제 방해를 하냐면 무엇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까? 악성 루머와 이제 모함을 퍼뜨리는 것으로 방해를 하죠. 5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지금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지금 들리기 직전이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너가 지금 모반을 행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좀 퍼지고 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믿고 보내어준 페르시아의 이 아닥사스다의 왕을 대적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선지자들에게 내가 바로 유다의 왕이다 라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말이 지금 왕에게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런 소문이 좀 허다하다라면서 악성 루머, 이제 모함하는 루머를 만들어서 이 편지를 보내었죠. 5절에 보면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막 그 모함과 이런 것들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서는 편지에 봉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읽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갖고 가는 사신이 그것을 열어보고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깨하려고 하고 있대. 소문이 다 퍼지게 돼요. 편지는 헌담과 이 구설을 점점 더 퍼뜨리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은 이 스마야 제사장을 뇌물로 매수를 하는데요. 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오지를 않자 10절 이하로 한번 보면 스마야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성벽이 재건하는데 둘러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가 보니까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장하여서 지금 대적들이 당신을 암살할 이 징후가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성전의 외소, 즉 지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거기에는 그들이 못 들어올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본래 이 성소에는 이 외소, 즉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느헤미야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해서 율법을 어기게 해서 유대 사람들 내부로부터 느헤미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대. 율법을 어겼대. 그렇게 해서 신뢰를 잃게끔 이간질을 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당장 이제 그들이 지금 암살하려고 오고 있다. 여기 숨어야 된다. 그 말이 있었지만 그는 율법을 기억함으로 율법에 의하면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이제 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입장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모함과 이간질과 온갖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틈새가 없이 온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는 밀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받은 이 세 가지 공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틈새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학교든 어디서 생활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정말 절대적인 이 샬롬, 삶의 환경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 절대적인 평안, 샬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샬롬과 그 감사의 마음과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틈새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로 온갖 사람들의 말이 들어와서 이렇게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의 이 틈새가 벌어져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깨어지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지금의 행동이 내가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틈새를 허락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은 이제 틈새가 이제 생겨 있는 것이고, 이 틈새 사이로 사람의 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방향성을 잃고 목표점을 잃고, 그래서 평강이 깨어지고 감사가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러니까 깨어짐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나와 우리와 함께 만나자, 좀 이야기 좀 하자, 논의를 좀 하자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큰 역사를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이 분명한 일, 이 일을 하면 되었지 내가 너희들과 만나서 의논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시키신 그 일만 한다, 내가 너희와 무슨 의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시각을 지금 잃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를 향해서 이제 부단히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면서 또한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좀 비근한 예를 들면 저는 고등부 사역을 제가 첫 번째 사역으로 전도사 때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고등부 사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사역이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뜨거울 때라 좀 복음만이 아이들을 이제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제가 고등부 주일 예배 시간에 한 40분에서 한 50분 가량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그렇게 2년 동안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두세 달이 정도 이제 지난 즈음에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그리고 각 학년별로 고등부가 꽤 큰 고등부니까 학년별로 주임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분이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인 즉슨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 우리가 설교는 10분 안으로 딱 하고 좀 찬양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예배를 이제 개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딱 10분,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를 길게까지 했으니까 뭐 얼마나 남들 이제 힘들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대로 뭐 선생님들은 이제 한 두석 달 동안 본인들은 참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예배를 좀 재미있게 설교는 10분으로 제한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한번 바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이제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마음에 이제 확신을 이제 얻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능력이니,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능력이기에 아이들에게 분명히 들려질 것이고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일하실 것을 제가 확신을 하면서, 대신 그전에는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로 그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가급적 30분은 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여전히 설교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학생의 고등부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는데요. 뭐 구체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저의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당시 선생님들의 우려처럼 막 학생들이 다 떠나고 숫자가 줄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적지 않게 꽤 많이 부흥을 했고, 그리고 2년 동안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제 설교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의 의견을 이제 안 듣고 내 뜻대로 그저 말씀을 그냥 길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또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동안 꼭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과 응답이 제 안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다양한 피드백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반응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평가에 귀 기울이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중단 없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 나의 그저 욕심, 나의 고집의 어떤 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분명하고 그분의 뜻을 명확히 깨달았고 내가 확신을 하고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이랬다 저랬다 깨어지지 않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력적인 부분이나 반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청중들이, 아이들이 너무 이제 지루해하지 않도록 여러 의견들을 듣고 우리가 참고해서 다양한 방법들도 사용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중단 없이 쫄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중단 없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함과 루머였어요. 모함과 루머, 이간질을 막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이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많은 물자와 인력을, 편의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적들이, 아니 왕이 너를 신뢰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거에 그냥 모든 것이 중단되고 느헤미야는 죽는 거예요. 특히 느헤미야에게 타격을 준 것은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지금 들릴지라, 지금 곧 왕에게 들린다, 왕이 듣게 될 거다 이야기죠.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앞세워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겠다라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될 때 먼저 선지자의 선포,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다윗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예도 그렇고. 그래서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퍼져서 수상궁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고 개봉하지 않은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제 왕에게도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소문이 들리게 될 텐데,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도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왕의 호의를 뒤집어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되려고 지금 반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 왕의 마음도 정말인가 하고 또 이렇게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또 제국의 황제들은 특히 이런 일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른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혹여나 진짜 그 말이 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겁나고 두렵고,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돼요. 우리는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민감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비방을 듣고 곧이곧대로 믿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틈새가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틈새가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거야. 그것에 막 민감하게 예민하게 막 반응을 하는 거야.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막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틈새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막 두려우니까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면서 왕에게 막 편지를 보내고, 편지 보내기 전에 당장 찾아가가지고 성벽 쌓는 일은 중단하고 버선버선 발로 뛰어가가지고 왕의 오해라고 아니라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오해다 억울하다 해명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함과 루머로 인한 사람들의 오해에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막 어떻게 하면 자기 방법으로 그건 아니다라 하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에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건 말건, 내 편인 사람들이 등을 돌리건 말건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급히 막 전가를 보내어서 왕이시여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보낸 편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이제 오해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 다른 무엇보다 오해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오해쯤은 넉넉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 그러니까 루머에 반응하지 않고 일에 일비하지 않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지 않고 오해받을 용기. 그럼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살필 때는 자기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내가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는가, 그 말을 하게 된 그 주관적인 상황이 있고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말을 하고든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살필 때는 자기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아주 세밀하게 판단을 하고, 근데 상대방을 살필 때는 드러난 행동의 외양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정은 자신이 알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면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런 사정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뭐 나온 말이라고 아는 반면에 상대방은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외적 행동만을, 내 눈에 지금 당장 딱 보이는 것만을, 내게 지금 딱 들리는 말만을 두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사정만을 살피는 자기 중심적 관점을 우리 인간은 완전히 피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오해가. 그래서 오해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말도 행동도 아주 세밀하게 저 말이 나오기까지, 저 행동을 하기까지 뒤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살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럼 오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 오해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오해받는 것은 괴로워요.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또 오해는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해명하기는 더 어려워요. 해명하려다 또 다른 오해를 막 낳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에 어떠한 직접적인 아주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모든 것을 막 당장에 파괴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심각한 오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담백하게, 때로는 담백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뭐 뒷말 정도는 웃어 넘길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오해로 인하여서 여러분 깨질 관계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아요. 제대로 된 관계라고 한다면, 신뢰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게 되고 오해를 풀면서 오히려 더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해가 인간관계를 어떤 면에서는 정비하는 이제 순기능을 이제 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거짓 소문과 모함이 막 난무하지만 묵묵히 성문 설치 작업을 돌아보는 편을 그는 택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들이 퍼뜨리는 이 일은 없는 일이다. 너희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선벽 재건을 중단시키려는 대적자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막 이런 막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여서 아유 뭐 속 시끄럽고 아유 그런데 아유 내 그만둘련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런데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이런 이제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자기의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간결하게 응답함으로써 세세한 자기 변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맡은 사명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해 안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의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모함과 루머가 지금 비집고 들어올 틈새가 없습니다. 온전히 이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은 이제 느헤미야의 명예를 그의 추종자들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도와서 선벽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느헤미야의 명예를 실추를 시킴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부인을 매수를 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스마야. 자, 스마야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예요. 율법에 분명히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외소, 이 지성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닌 이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를 당한 스마야는 10절에 보셨듯이 이 거짓 예언, 거짓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느헤미야 당신을 지금 죽이려는 이 암살 기도가 임박하니 함께 성전으로 피해서 외소, 즉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피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따르는 모든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자, 느헤미야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전으로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분명하게 이제 대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 선지자의 이 거짓 경고잖아요. 거짓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의 음모를 빠지지 않고 꿰뚫어보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거짓 예언을 간파하고 참된 예언가의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스마야 제사장이자 선지자야.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말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성전에 숨어서 이 지성 속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명확하게 금하고 있는 거야. 율법이 명확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스마야 선지자가 예언이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율법에 명확하게 금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는 주장하는 어떤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에 명확하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위하는 것이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고 막 많은 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말이,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 예언이 참이 아닌 거짓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확신, 이 분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딱 붙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이 지금 어디에서 오는 말인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어디로 말미암은 것인가? 자,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말씀에 명확하게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 예언이 참이 아닌 거짓임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시다. 맞아요. 스마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은 말씀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붙어 있는가? 말씀에 붙어 있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십자가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기에 막 듣기 좋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기복적인 설교도 뭐든 그 무조건 뭐 그런데 아멘 하고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 사실은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듣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라도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아주 본질적인 그 원리들만 떠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스마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틈새가 벌어져서 그 사이로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어와서 분별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딴 걸 다 떠나가지고 십자가의 원리에 맞는가만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몇몇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거를 분별을 못합니까? 분별을 못해요. 왜?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말씀으로 밀착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밀착이 안 되면. 그럼 이 얘기, 저 얘기, 이 세상 그 누구의 말도 십자가의 원리에 딱 비춰보고 명백하게 좀 아니잖아요. 아닌 것들. 그러면 그런 말들을 들을 것이 아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십자가로 온전히 이 모든 틈새를 메우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이라고는 사람이든 말이든 정말 그 십자가 원리에 벗어난 말들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틈새가 없이 정말 밀착되게 해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렇게 밀착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말들이 들어와서 틈새는 점점 벌어져서 끼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조금의 틈새도 없이 그 세상에 온갖 이런저런 말들, 세상 오늘날 정치판에서 흘러다니는 이념적인 말들, 그걸 십자가의 복음으로 분별을 해보고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막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조금의 틈새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밀착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늘의 평강에 내가 붙어있고 기쁨과 감사에 붙어있고 하나님 나라하고 소망에 붙어있고,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에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성벽의 모든 허물어진 부분을 정말 건축하여서 틈새가 없는 성벽이 온전히 이렇게 다 건축이 된 것처럼 느헤미야 마음의 성벽에도 정말 틈새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성, 이 성벽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벽에도 정말 틈새가 없는 온전히 우리 주님과 그 연합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스며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성벽을, 우리 산성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성벽을 굳건히 건축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틈새를 메워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사람과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께 밀착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님, 사람들의 평가와 비방과 오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붙들게 하옵소서. 사람의 반응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과 거짓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허물어진 틈새를 주여 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어진 곳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이, 그릇된 말이, 악한 말이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깨어뜨리고 나눠뜨리고 하루 주신 평강과 기쁨과 주신 소명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깨트리지 않도록 주여 모든 허물어진 마음들을 메꿔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사람의 말과 생각과 욕심이 있습니까?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밀착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와 비방과 오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널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의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헛된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땅의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상한 묘락과 속임수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주여 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반응에 일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마음에 휘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원리에, 십자가의 정신에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가, 과연 맞는 주장인가, 맞는 생각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유혹과 거짓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계속하는 완성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중단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아버지에게 내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조금의 틈새도 없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과 생각과 욕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틈새 사이로 들어온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분명하게 참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십자가의 원리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비춰봤을 때 과연 맞는 생각인가? 과연 맞는 말인가? 과연 이것이 맞는 주장인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람들로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교회를 허무너뜨리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과 잘못 판단된 그 모든 계계로부터 옳게 분별하여서 정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몸된 교회의 본질적 부르심을 기억하며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성도들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런 거친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주신 사명만 붙잡고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옳게 분별하여서 전진하여 하나님의 도성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인 이 세상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러한 우리 산성교회로 주여 삼아 주실 줄로 믿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한 각각의 기도 제목 붙잡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틈새를 막아 주셔서 분열과 거짓과 미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공의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말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어 하나 되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생긴 모든 틈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워 주옵소서.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와 상처와 미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또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조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갈라놓으려는 악한 사단의 계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또 뒤쪽으로 저쪽으로 쪼개놓는 분열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하니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의 이념으로 갈라놓고 찢어놓고 분열시킨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신 사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허탄하고 허망한 것에 허망한 사람의 마음을 두게 하고 그래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세상의 말로부터 사람의 말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허탄한 말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정치 노름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명에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손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부르심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산성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단 없게 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성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허탈한 데 세상 나라의 생명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 살아갈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에 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로 저희가 감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근심과 그 모든 염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